교회 이전을 앞두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소 예민하기도 하고 다소 무겁기도 한 주제일 수 있지만 마땅히 예배당을 새로 짓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당 껍데기는 시멘트와 벽돌과 철골로 지을 수 있지만 예배당 안에 진짜 예배당은 너희들이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어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당을 지어 곧 입당하려 할 이즈음에 교회 이전을 앞두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한 제목으로 미사 지역으로 나아갈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목사를 동역하는 길은 공예배 참석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초대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기존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 이 예배당 좌석을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영혼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새가족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어색해서 우리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교제했지만은 새로 나온 사람들과 서로 눈인사한 외에는 더 다가갈 만한 능력도 기술도 없어서 그 사람을 배척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편하지 않았어. 다소 어색하기 때문에 새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많이 내어주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 미사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새가족들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다리가 되고 그 새가족들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연결의 다리가 되고 그 새가족들이 자신의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일에 내가 다리가 되었어. 새가족들에게 브릿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것의 연장선이 되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호소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안고 오는 그 세대들을 붙잡고 격려하고 그 어린 아이를 축복해주고 유치원, 초등학생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눈높이 앉아서 그들을 축복해주면 너희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축복하신다. 너희들은 분명히 복되게, 너희들은 너무 잘 될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사랑하니 너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라고 어린 아이들을 격려하고 청소년을 격려하고 청년들을 격려하는 일을 하는 일이 놀랍게도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목사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라는 네 번째 주제는 바로 비난과 성찰에 관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비판을, 건전한 비판은 사회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학문하는 이들에게 비판은 학문 발전의 근원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며 비판이 없는 학문은 생각할 수 없다,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이 정반합의 논리들 말입니다. A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늘 진리냐?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반대 의견을 냅니다. 정반. 그래서 A와 B가 서로 토론하고 반대하고 서로 비판하는 가운데 C라는 A와 B도 만족하거나 A와 B의 토론이나 비판 가운데 도출되는 C라는 진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반합입니다. 그럼 C는 진리냐? C에 대해서 또 다른 D가 말합니다. 너는 진리냐? 그래서 또 반대합니다. 비판합니다. C와 D가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데 F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F는 진리냐? F 뒤에 또 G라는 반대편. 그래서 이렇게 정반합 이러면서 학문은 발전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특히 철학과 같은 문학, 인문학이나 또 국문학 같은 문학, 소설, 글쓰기 같은 이런 문학, 인간관계의 삶을 다루는 인문사회과학이나 혹은 이렇게 자동차를 만드는 과학이나 이런 모든 이 학문에서 비판의 영역은 학문 발전의 원동력이기에 비판을 통해 학문은 더 진보되어져 가고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입니까? 진짜입니까?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자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류의 스승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에게 비판은 금물의 세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한 번 더 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들 성경인데요, 제가 몇 절 읽을 테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어느 창조과학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어떤 과학자가 강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창조과학에서 강의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과학자의 주제는 인간의 학문 발전이 정말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학문의 발전이 정말 발전이 맞느냐 하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였습니다. 수많은 인문과 사회과학과 일명 과학이라고 하는 이 인류의 이 학문의 발전이 정말 인류의 인생의 행복에, 인류의 삶에 발전을 가져왔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과거보다 그 학문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지혜로워졌는가? 인간을 더욱 행복하게 혹은 인간답게 살게 만들도록 학문이 기여를 해왔는가? 그 과학자의 말은 인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달구지를 타다가 자동차를 타는 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그 과학자의 그 논리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면 이런 것입니다. 우주를 날아다니는 천사들에게 인간의 그 시간의 어떤 변화를 좁히는, 다시 말해서 과거에 10시간 걸리던 거리를 이제 KTX로 1시간,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이런 일들, 이 시간의 거리를 좁히고 공간의 거리를 좁히는 이런 일들이 과학의 발달이라고 말하는데, 천사들이 눈에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이 땅을 오가는 존재인데요, 여러분 1광년 이런 거 들어보셨죠? 1광년, 10광년, 100광년 혹은 1만 광년, 뭐 광년, 년 그런 욕 같은데 욕이 아니고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빛이 지구를 뭐 7바퀴 뭐 반이 돈다는데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야 되고, 빛의 속도로 10,000년 동안, 빛의 속도로 1억 년을 가야 돼. 1억 광년 이런 것이죠. 빛의 속도로 몇만 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저 별이 있다는 거죠. 저 별이 번쩍하고 빛나는데 그것이 지금 번쩍하고 빛나는 게 아니라 1만 년 전에 뭐 터지면서 번쩍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1만 년을 갈 수도 없지만 여튼간에 빛의 속도로 1만 년 딱 가보면은 그 별이 거기 거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빛의 속도로 1만 년이나 걸리는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데 천사는 1초도 안 걸립니다.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천사가 오는데 1초가 뭡니까? 우리는 같은 시간에 한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못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야 10몇 시간 어떻게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나 하루 이틀 뒤에 한국에 있다가 아프리카. 천사는 동시에 온 우주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천국의 거의 뭐 부실한 존재인 천사 같은 존재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인데, 인간들이 시간을 뭐 줄인다고 뭐 기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시간을 당기고 이런 말을 할 때 천사들이 볼 때는 무슨 소꿉장난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뭐 머리를 써가지고 뭘 한다고 할 때에 천사,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 성령님도 아니고 천사 나부랭이 하나가 볼 때에도 하는 일들이
인간들은 마치 선사 눈에 소꿉장난 같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몸을 낫게 하겠다고 몇 년, 몇십 년 걸려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신약을 개발해서 무슨 병을 낫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의 과학에 볼 때에 천사들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천사들에게는 인간들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소꿉장난 같기도 하고 우습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한계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인류의 과학이 발전해도 그 창조과학계 박사님은 나뭇잎 하나의 광합성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들판에 피어있는 나무까지 한 잎사귀가 광합성을 하는 논리조차 인간의 과학이 따라갈 수 없다. 그 나뭇잎 하나가 훨씬 더 정교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과학은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한없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과학자는 말은 정상적인 과학자는 하늘의 별을 연구하거나 나무 잎사귀를 하다못해 초파리 날개 하나만 연구해도 두 손을 들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정상적인 과학자라면 인간이 대단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뭘 하면 할수록 두 손을 들고 두 발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하늘에서 볼 때는 애들 장난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과학자가 인문사회학에서 이런 의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보다 더 탁월한 인문사회 과학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을 초월할 학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의 이 한마디보다 더 탁월한 인문사회 과학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그는 강의 끝에 이렇게 던졌습니다. 과연 인간의 학문이 발전되어 온 것이 맞습니까? 그 질문이 오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학문이 발전되는 게 정말 맞느냐는 그 과학자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와 학문에 대한 강의를 오늘 말씀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비판의 정당성이 있어 보이는 학문조차 비판의 정당성이 굉장히 허술하거나 작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비판하지 말라, 메크리테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크리티스, 비평하다, 비판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메크리티스는 비판하다기보다는 판정에 앉아서 판사가 재판하다. 그래서 크리티스라는 개념보다는 저지, 재판한다, 판단한다는 뜻이 좀 더 원어에 합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미사강변 지역 갔을 때 자기를 재판장의 자리에 세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너무너무 마치 죽기만큼 싫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기를 판단하라. 남을 판단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말할 때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다시 성찰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에서 발전하려고 하지 마라. 성찰에서 발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판에 굉장히 부정적이십니다. 성경 전반을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일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반대로 자기를 판단하는 일, 성찰에 무척이나 우호적이십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 자기를 점검하라는 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말, 자기를 낮추라는 말, 이게 다 자기 성찰의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성찰하라. 비판은 남을 향한 것이고 성찰은 자기를 향한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그 예로 든 것이 티와 들보입니다.
어떻게 너는 남의 눈에 티는 그렇게 예민한데 네 눈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이냐, 이 바보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티라는 말은 정확히 톱밥을 말합니다. 둘 다 나무인데 카르포스 뭐 그런 가게도 있던데, 카르포스, 이 나무를 켜면 톱밥이 하나 튀지 않습니까? 그 톱밥 하나가 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도코이라는 단어는 톱밥이 아니고 원목 나무를 말합니다. 혹은 나무를 몇 겹으로 쌓은, 그 큰 나무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쳐서 쌓은 큰 원목 나무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눈에는 엄청난 큰 합판이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끌 하나 있는 게 어째 그렇게 비판에 예민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미사강변으로 옮겨갑니다. 우리 시대는 비판의 전문가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집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형제를, 친구와 동료를, 텔레비전에서도 비판과 비난이 홍수를 이룹니다. 아예 텔레비전에 화면을, 카메라를 켜놓고 온 국민이 비판하는 것을 즐기게 만듭니다. 이 시대는 유머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판하는 것에서 끄집어내는 너무도 위험한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비판의 성향이 지극히 부정적인 것은 그 시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몸에 유전이 있으면은 그 병원에 가면 꼭 묻지요. 예, 물어요. 그 의사 선생님들, 여기도 못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들 물어보면은 뭘 하다가 꼭 가족력을 묻습니다. 혹시 부모님 가운데 이래 묻습니다. 아, 지금 내가 당이 떨어지는데 무슨 부모님 이야기는 또 왜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뭐가 좀 힘든데. 왜냐하면 그게 뭐 자신의 실수도 좀 있지만은 그 부모로부터 이어온 유전이 어느 시점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는 게. 우리 교회 여러분 오셨던 그 변규정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죠. 다리 장애가 있지만 믿음 생활 참, 우리 교회에서 참 우리 은혜를 많이 준 그 변규정 목사님, 우리나라 주일학교에 큰 이렇게 어떤 하나의 어떤 획을 그은 참 귀한 분인데, 계속 저만 만나면 목사님 비타민 많이 드셔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비타민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누님에게 그 병이 전부 다 40, 50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형제 가운데 본인이 가장 이렇게 오래 생활하고 있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시점에 그 병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병원에 계셔서 제가 10만 원, 우리 교회 교육자는 아니지만 제가 다한테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와, 그게 가족력이 똑같은 병명입니다. 누님이 걸렸던 병, 어머님이 걸렸던 똑같은 병입니다. DNA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왜 성경의 비판에 대해서 자꾸 우호적이냐면,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하나님이 섬찟하게 떠오르시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한번 더 합시다. 비판의 시조. 비판은 우리들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비판은 출처가 사람이 아닙니다. 비판의 시초는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닙니다. 비판의 시조, 비판의 원류는 더러운 놈, 사단입니다. 이 망할 놈, 이 악한 녀석, 이 사단이 인간 비판의 원조입니다. 성경은 그를 참소하는 자라, 참소가 바로 비판하는 자입니다. 요만한 거 끄집어서 침소붕대하는 존재. 그 동시에 그를 거짓의 압이라고 부릅니다. 사단을 조사해 보면은 사람을 비판하는 잔수 혹은 기술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씨름할 때 삿발을 잡죠. 삿발을 이렇게 잡습니다. 상대방이 삿발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호루라기를 딱 불면은 딱 대치합니다.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한번 더 합시다. 흔들기. 보셨죠? 이렇게 간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거의 90% 그렇습니다. 딱 잡으면은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한 2번 흔들어 보면 어디가 약한지를 풀어 드러납니다. 이렇게 2번 흔들어 본 다음에 후리기! 뭐 이렇게 엎어치기. 비판의 출발점, 흔들기. 성경 말씀 읽습니다. 최초의 비판의 기록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사단이 형상하였죠.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기 약간의 진실과 99%의 가짜가 있습니다. 모든 비판의 출발점, 흔들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어. 다 먹어. 그러나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you will, should, must be,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반드시 너 죽으리라. 이렇게 받는. 그런데 사단이 저 말을 약간 붙이고 나머지는 거짓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지금까지는 동산 열매는 다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만 애써 피하면 됩니다. 그것만 피하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식에 흔들기 시작하면 다 들으면 돼? 다 믿으면 돼? 저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라고 다 믿어도 돼? 엄마의 사랑이 다 진실일까? 흔들기 시작합니다. 흔들기 시작하니 안타깝게도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와가 말합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뿔싸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보태지기 시작합니다. 뭐 자꾸 보태집니다. 자기 생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 죽을까 하노라로 변화됩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고 선택의 여지로 변경되는데, 저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비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권위에 대한 교묘한 야유가 있습니다. 우선 사단의 야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못하게 하신 억압의 존재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존재 아니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건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한 인간의 여지를 보태기 시작합니다. 흔들기에 흔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약간의 여지가 있는 말씀으로 변경됨으로써 여지가 있는 말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비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단은 하와가 이 흔들기라는 기술에 걸려들기 시작하자 곧바로 다음 기술에 진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틀기. 이제 몸을 비비꼬면서 사람의 몸이 꼬이게 만듭니다. 꼬이면 균형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 삿발을 당기고 다리를 밀면서 무게중심이 꼬이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흔들다가 빈틈이 보이니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해본 소리야. 반드시 죽으리라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밑바닥은 하나님에 대한 비꼬음이 재료가 되었습니다. 왜곡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은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의 전해하셨던 말씀이 그러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본격적으로 기술에 들어갑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노골적인 하나님의 야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균형을 잃어버릴까봐, 자신의 권세를 놓칠까봐,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 노릇하려고 너희들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쌍욕은 없지만은 저 말은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냉소입니다. 비판은 그 출처가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 그런 척 한 자락 깔고 남을 비판하는 것조차 역겹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영혼의 기제가 움직일 것입니다. 이상하게 비판하면 그 사람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다른 사람 관계가 문제지는 그 두 번째,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비판의 출처에 깊은 분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여러분과의 당신의 관계가 힘들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깊어지면 화인받은 마음이 됩니다. 남을 뻔뻔스럽게 비판하고 아예 없는 말까지 지어다니면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는가? 비판의 출처가 그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비판의 도구입니다. 죄송하지만 영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인에게 이르기를, And the serpent said the woman. 뱀이, 악한 자가 woman에게 said unto woman. said, 말하기를, 말입니다. 말. 비판의 가장 강력한 재료는 말입니다. 표정과 행동으로도 남을 비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비판은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기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말다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떤 말다툼은 그냥 사라질 만한 애교 같지만은 그 또한 앙금이 남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다툼은 가족이나 친구 사이를 결별하게 하거나 원수되게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그것이 폭행, 상해 사건으로 진척이 되다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도 심상하게 신문에서 봅니다. 말다툼 끝에 옆에 있는 흉기로, 이런 거 신문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말의 극단적인 힘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이어지는 속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런 언어는 인간관계에 말이 미치는 위대한 힘을 말하기도 합니다. 말은 파워, 힘입니다. 왜요? 사단이 그 힘을 알기 때문에 말로 하나님을 야유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류를 절단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인류가 절단났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로 인류가 절단났다. 여러분, 그 말은 지금도 그 무서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가정사에 어려움 많는 분들 굉장히 말과 깊은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삼자에게 던진 말을 어느 날 그 당사자가 듣고 너무너무 이상해진 적 없으셨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 말폭탄을 피해 우리 교회로 피하신 분들도 여기 계신 줄 압니다. 말은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은 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은 끊임없이 다스려야 될 그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말은 다스려야 할 영적 세계입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입술은 뭐 해야 된다고요? 입술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제어라는 말은 수독, 잠시, 브레이크, 이런 뜻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이 무조건 진실이겠지만 이미 이것은 여러분의 임상실험으로도 증명될 것입니다. 그 말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그 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반대로 내가 그 말을 뱉어서 수습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난처한 적들이 없었습니까?
아니 성경이 저러니까 무조건 저건 진실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툭 던진 말이 가정을, 툭 던진 말이 부모와 형제 관계를, 툭 던진 말이 교회 생활을 엉망으로 만든 적 없었습니까? 당연하지요. 성경은 말은 우리를 무서운 곳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는데 어디까지? 인류를 절단내버리는 것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혀는 불이요 우리의 온몸을 불사르나니, 말이 우리를 불태워 버립니다. 한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말이 가지는 참혹한 힘입니다. 미사 지역으로 갑니다. 미사 지역으로 갈 때에 우리는 저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해림교회에 보임하여 12년 동안 말씀과 함께 강조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언어 세계입니다. 일하지 마세요. 당신이 일 안 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 상하면서까지 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이 나이까지 예수 믿은 결론입니다. 교회 일 안 해도 돼요. 그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므로 남에게 험한 말까지 하면서 할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저 혀가 불사를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집에 불이 나면요, 나만 타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우리 손자들까지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혀에 대한 주님의 경고는 우리를 축복과 함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미사 지역으로 이제 2, 3개월 뒤에 갈 텐데, 미사 지역으로 갔을 때 지금도 좋지만 미사 지역으로 갔을 때는 더 크고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질문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참 좋지만 미사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정말 교회도 좋은 일이 많지만 내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가문에도 정말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구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작.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그러므로 진짜 좋은 날을 보고 싶으면은 순발력 있게 탁탁 말하지 말고, 진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끊임없이 이 말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가를 기억하고 입술을 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보려면 땅을 하루에 100평씩 팔아 그러지 않고, 좋은 날을 빌려면 하루에 헌혈을 100통씩 하라 그러지 않고, 좋은 날을 보면 집문서를 가져와서 교회에 바치라고 말하지 않고, 진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라고 하니 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우리 해림교회가 미사지역으로 갔을 때 불신자들이나 새가족들이나 일명 교회를 떠돌고 이런저런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해림교회 왔을 때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이 교회 성도들하고는 내가 30분 1시간 이야기해도 그 말이 남을 향한 직선이나 애둘러서 빙빙 돌리면서 곡선이나 여튼간에 어느 쪽이든 남을 비아냥거리거나 비판하거나 야유하는 말이 없이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동안 30분을 대화하든 10분을 대화하든 2시간을 대화 끝에 느끼는 것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을 왕따시키면 우리가 한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을 야유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니보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이런 허술하는 하수들의 언어 생활이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술이 한번 정리된 사람들이구나,
내가 이 교회에 있다가 뒤통수로 떨어져도 이 자리를 떠나도 내 뒤통수에 대고 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 우리가 미사지역 가서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미사지역 가서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영육으로, 영혼으로, 육체로, 정신으로, 삶으로 정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좋은 날을 보기를, 여러분의 인생도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혀를 금하여. 말은요 참 쉽게 왜곡됩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 때문에. 제가 최근에 들은 제일 우스운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친구가 친했는데 서로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왜 연락이 끊어졌나니까 내가 힘들다고 전화했는데 상대방은 나는 잘 나간다 그랬다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나는 잘 나간다가 아니고 늦게 전화해서 그래 이제 나는 잘 난다 그랬는데 그래 어이구 나는 이제 잘 난다 그랬는데 그 상대방이 전화 들으면서 이놈의 자식은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지는 잘 나간다 나는 잘 나간다 그랬다고 속상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잘 나간다가 아니고 나는 이제 잘 난다 그랬는데 그게 오해가 됐다고 제가 신방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많이 웃었어요. 이런 것은 애교입니다. 생각 없이 남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색한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남 이야기를 도마에 올리는 것은 병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며 물론 다른 사람 관계도 엉망이 됩니다만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문제는 여러분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비난의 선조를 생각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계획을 망쳤던 악한 사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절단내게 만들어서 인류의 죄를 퍼뜨렸던 사단, 그게 한 것이 무엇이냐? 비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단어가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지어낸 다음에 그런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미사지역으로 갑니다. 이제는 끝을 내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대로라면 절이 서야 될 절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그리로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많이 일명 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것이 보여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성전으로 우리가 그 교회에 가야 합니다. 더 나은 성전은 멋진 카페가 있고 뒤에 개천이 흐르고 아이들이 자라갈 만한 공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들을 받아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사지역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냥 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제가 볼 때 다른 교회보다는 확연히 말에 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점검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비판으로 인해 무서운 속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병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비판으로 인해서 세계 다양한 나라와 싸우기도 전에 내부에서 원수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의 대화 속에서도 비판과 비난이 홍수를 이룹니다. 청문회, 공직자들의 청문회 장은 말 그대로 가관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공직자로 세우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심사하는 사람들의 작태입니다. 그들됨입니다. 온 국민이 그 공직자보다 심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의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심조차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양심이 화인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을 당연히 여기는 이 기묘한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판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비판할 에너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성찰하라. 그러므로 비판은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향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비판으로 멀쩡한 가정을 깨고 멀쩡한 회사를 망가뜨리고, 이 비판으로 멀쩡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이 비판으로 멀쩡한 전도회를 지옥처럼 만들고, 이 비판으로 멀쩡한 회들을 다 망가지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을 본인들은 똑똑하고 샤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남들보다 일찍 정보를 아는 순발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내놓은 위대한 신학자인 박윤선 목사님은 좌우명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그 당사자가 없는 데서는 절대로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사람. 박성호 지휘자가 없는 자리에서 박성호 지휘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철칙이라는 거죠. 만일 한다면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잘 섞습니까? 비빔밥을 해도 잘할 거예요. 맛있게 잘 섞으니까. 이런 정도 외에는 그 당사자가 없는 데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게 노신학자의 좌우명이었다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비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 비판의 에너지를 자기 성찰에 돌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창세기 읽습니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 이게 우리 실상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를 꾸중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남의 약점을 볼 때마다 나는 저 자리에 있으면 더 했을 거야, 더 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지금 남한테 치들었는 거 지금 이야기할 때냐? 이런 면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먼저 자기 자신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 연약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요? 그래요. 거기 내가 앞장서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심각한 죄를 지고 이 수갑에 채가지고 천인공날 죄를 지고 지금 끌려가면서 옆에 소매치기 한 사람이 있으니까 얘라 이 도둑놈아, 착하게 살아라 이놈아 이 자식아, 저 못했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각성을 안다면 우리의 양심은 다른 사람의 약점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도리어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긴 시간 아닙니다. 금방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삶이 그때 동안 우리 하나님은 언어의 세계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비판이 아니라 섬김의 영성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미사강변 지역으로 갑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약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미사와 고덕단지에 있다고 합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의 가시권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 아이들이 많아 학교를 증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사 지역으로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시대의 이 기묘한 악한 분위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야유하는 것이 익숙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없는 타자를 도마질에 올려서 난도질하는 데 익숙한 시대에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 하는 짓들을 하지 아니하면서 이 교회 성도들과 하루를 지나고 한 달을 지나고 1년을 지나도 이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의 상에 올려서 난도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이 교인들은 모두가 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를 비판하는 일에 익숙하면서 언제나 죄는 자기에게만 있고 한심스러운 건 자기에게만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이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제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꽤 이제 컸습니다만 이 녀석들도 목사 아들, 딸 노릇하는 게 만만치가 않을 때가 있나 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좀 낮춰줍니다. 너희들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빠가 목사지 너희들이 목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가끔은 눈이 빨개져가지고 아빠 목사님 자세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나야 모르지. 우리 아버지는 집사님이 줬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 아이들이 청년부였습니다. 하루는 그 딸이 와서 눈이 펄게 우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 우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저거들이 한번 해보라 그러지. 아직도 그 말이 귀에 남아요. 저거들이 한번 담임 목사 해보라 그러지. 이 말 한마디 하고 두 번째는 분이었습니다. 만일 자기가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면 옆에 있는 돌멩이라도 들어서 때렸을 거래요. 그런데 차마 옆에 돌멩이 많은데 못한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 아버지 욕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맞다 그 꼰대 죽여버려야 돼. 그럽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아버지 욕하면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착한 사람들하고 목회하네요. 저는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욕하면 반드시 돌 가지고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성질이 참 못됐어요. 내 의자 가지고 때려가지고 여기 막 애들 박살내고 뭐 감옥을 안 갔지만 뭐 또 빌고 부모님 그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 욕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런데 자기 부모님을 비아냥거리는데 이 아이가 막 견디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희 부모님 정말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위로해 줬는데 여러분 목사나 누구나 다 부실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목사의 가족들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 가족들은 못 견딥니다. 니는 잘났나? 이래 됩니다. 니는 집사답고 니는 늘 권사답고 니는 장로답나?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지역으로 옮길 때에 교회가 되어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빌딩, 건물, 시멘트가 교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해됩니다. 남을 비판할 때 주님께서 소름 끼치듯이 그 비판의 시조인 그 사단을 떠올리시기 때문에 아이고야 알았습니다.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거구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저절로 되는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중심에 살던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모이면 남 비난하는 게 재미인데 남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멈추는 순간 대화의 방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진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언어의 훈련법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어 사용에도 훈련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침묵의 훈련. 여러분도 해보시죠.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어색하면 그대로 어색하십시오. 그 자리에 내가 말을 꺼내어서 그 어색한 분위기를 꼭 여러분이 틀을 필요 없습니다. 그 어색한 분위기를 못 견디는 분이 계십니다. 가만히 1초, 2초, 3초, 4초, 5초 그 청중들이나 그 모임이나 대여섯 명이 모인 곳에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어색함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그 어색함을 어떤 말로 깨려고 하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실수록 잘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침묵의 훈련.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성경은 일단 말이 많은 것에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목사 정도 말하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거는 목사 정도 하면 됩니다. 아멘 하려고 그랬어요? 목사 정도 하면 됩니다. 입술은 끊임없이 제어해내는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말 잘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그러므로 남들 다 하는 건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침묵의 영성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입 밖에 나왔을 때 덕을 세우는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덕을 세우고 내가 덕을 세워지는 것인가? 이 말을 끝났을 때 참 덕스러운 사람이다. 저분하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덕이 세워졌다 느껴지는가? 그리고 이 말을 끝냈을 때 저 사람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사랑과 목사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은혜로 다가오는가? 항상 말의 방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숙성되지 않은 말은 위험합니다. 김치도 왜 담으면 하루 이틀 밖에 내놔서 숙성시키죠. 그런 것처럼 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 목사만큼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꿈에서도 교회 생각을 하니까요. 목사가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은 즉흥적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곧바로 의견을 냅니다. 의견 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순발력이 꼭 죄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허술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숙성시켜야 합니다. 그 말이 그런 결과가 도출되어지는 과정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숙성시킨 말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실현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과는 아픈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순발력이 있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말할 때 순발력이 재치고 탁탁탁탁탁 재치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순발력이 있다, 아주 재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 듣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서 나는 좋은 날 볼란다. 나는 내 아이들과 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미사 지역으로 옮기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침묵의 훈련은 위대한 훈련이요 능력의 훈련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입과 혀에 보초를 세우십시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보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영혼을 환난에서조차 이기게 만든다고 하니 여러분의 입술에 보초를 세우십시오. 보초를. 여러분의 보초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여러분 입술에 김용호 목사의 설교를 갖다 붙여놓으십시오. 말하려고 할 때에 이 보초한테 이야기를 먼저 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입술에 보초를 세우면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낮추고, 말려고 하다가 낮추고, 뱉으려고 하다가 낮추는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에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멋진 말을 하는, 비판의 생활을 단절하고 멋진 하나님의 말을 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성경 말씀 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작.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꿀도 요즘 그렇습니다. 꿀은 옛날에 항아리에, 요즘은 유리병에 담죠. 그게 부딪히면 유리병 한쪽이 금이 갑니다. 꿀을 담았던 항아리나 유리병에 금이 가면 밖으로 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셉니까? 그게 뭐 어렵다고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꿀통 안에
꿀통이 금이 가서 조금씩 새는 게 뭡니까? 그렇죠. 꿀이죠. 뭐 꿀통에 금이 가는데 무슨 설탕이 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담겼느냐가 무엇을 뱉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날조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담을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 말이 덕을 세우는가, 이 말이 은혜로운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이 대화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이 대화에 교회가 높아지고 이 대화에 목사님의 말씀이 존귀해지면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의 목사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 대화가 진행될 것인가를 기억하고 대화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훈련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내가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대화의 방향을 정하라. 복음 전파와 주님을 찬미하는 쪽으로. 우리의 대화를 하나님이 아직까지 두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아직 살려두시는 이유는 저것 때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전파라는 말은 말하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제 직장에 가서 이제 동기들과 대화할 때 좀 한 자리 높아져서 아래 부하 직원과 밥 먹고 차 한 잔을 마실 때, 혹은 선배와 대화할 때, 혹은 뭐 개인적으로 부장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갈 때, 여튼 간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아이는 공부 어떻게 잘합니까? 건강하시지요? 부모님 같이 모신다시면서 잘 계신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그 모든 대화는 어디를 향하라는 말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모든 대화의 방향이 전개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활 살 때 사람들이 하고 다른 이야기보다 이 대화의 목표를 이 대화가 무슨 목표? 여러분,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은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도 결국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거기 있습니다. 자신의 자기 자식의 직장을 부탁하러 온 사람은 아무리 말을 빙빙빙빙빙 돌리고 똑바로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대화의 결론은, 여보게 우리 아이 자네가 좀 챙겨봐 주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화는 초점이 명백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을 만날 때, 동네 사람을 만날 때, 새가족들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대화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향의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심심풀이로 남이나 비난하는 대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 대화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떤 대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날 또 대화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만날 때마다 입술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야, 하나님 너무 좋잖아. 하나님 지난주도 은혜 주셨어. 지난주 말씀 읽을 때, 날주를 할 때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 주셨어. 이번에 설교 들을 때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 이번 주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분이었다니까.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 이거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뭐 말은 많지 않지만 그 짧은 말 몇 마디 때문에 내가 사람들 상처를 줬다고. 내가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으로 보지만 나도 말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없고 상처를 받은 적도 많아. 이번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참 은혜로웠어. 이번에 성경을 읽었는데 말이지, 이번에 우리 해림교회가 좋은 일이, 끊임없이 입술의 말을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대화를 전개해 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가? 아니올시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목사하고 1분 앉는 동안 수십 명의 이름을 나열하며 비난하거나,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 내 아이들이 앉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야기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서운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수만 년 전에 있지도 모를
에덴 동산에서 그 나쁜 놈, 그 더러운 놈, 그 악한 놈,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그 더러운 DNA가 여전히 우리 안에 때로는 그런 듯 하면서, 마치 훈수 뜨는 듯 하면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사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우리 해림교회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말 안에 담긴 영광을 보고 교인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세상의 이 시대의 분위기의 언어 생활이 아닌 믿음의 언어 생활로 정리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래서 세상의 말폭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수많은 마타도아들, 수많은 악한 언어들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해림교회와 영혼과 육신이 은혜를 얻고 위로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미사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은 두 가지로 기도합시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내가 혹여나 그런 언어 생활을 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너무 정리되지 말로 하지 않은 말로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또 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장로님을 비난했고 성도님 비난했고 목사님을 비난했습니까? 나는 들봅니까? 티눈입니까? 누구 눈에 부족한 것이 더 많았습니까? 저였는데 죄송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너무 악하게 나도 건너지 못하는 강을 건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족과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에게 뱉었던 말들에 대한 한탄과 회개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미사 지역으로 갑니다. 예배당을 짓습니다. 저도 지어갑니다. 하나님, 공예배에 대한 태도를 돌아봅니다. 새가족을 대한 태도를 돌아봅니다. 다음 세대를 대한 태도를 돌아봅니다. 나의 비판과 성찰의 세계를 봅니다. 성찰에는 둔감하기 짝이 없고 남을 비판하기에는 민감하기 짝이 없는 나의 이 바보 같은 생활들을 청산합니다. 주여, 미사 지역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건져내는 언어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앞에 회개와 뒤에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비판과 성찰이라는 주제로 생각했습니다. 비판의 시조 사단, 흔들고 비틀면서 교묘하게 왜곡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단, 우리가 더 이상 그의 졸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언어 생활의 변화를 돌아봅니다.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피해야 될 사람 피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이, 특별히 내 자녀들이 이 비판의 한국 사회에 같이 병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남을 비판하는 힘이 있다면 자기를 성찰하는데 100배나 더 힘을 쏟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침묵의 훈련,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묵상의 훈련, 복음 전파와 주님을 찬미하는 훈련에 우리의 마음이 서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사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시고 이제 교회 옮기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교회를 잘 지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옮겨갑니다. 그러나 빌딩이나 시멘트로 세운 건물보다 바로 우리들이 교회에 이오니 우리들이 비난과 비판, 성찰에 대한 정돈을 가지고 옮겨가서 내 눈에 있는 작은 톱밥 하나와 내 눈에 있는 그 큰 합판 속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우리 자신도 좋은 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잘하는 시대입니다. 작은 일도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는 시대입니다. 짚고 넘어가자가 수고가 되고 있는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과 노인들을 축복하셔서 기력이 있을 때 그 기력을 침묵과 말씀 묵상과 복음을 전파함과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출발되는 이 한 주간 휴가의 막바지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평안과 안녕으로 지켜주옵시되 마음의 안녕, 말을 대하는 태도의 정리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어지는 새 성전이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판의 삶이냐 성찰의 삶이냐 하나님을 향한 삶이냐 악한 시조 원수를 향한 삶이냐를 점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고백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어지는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